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1장에서 15장이 되겠습니다. 11장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의인의 길을 걸을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악인의 소득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고 자기를 망하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의 성실함은 자기를 인도하고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소망이 끊어져 버리지만 의인의 공의는 그를 죽음에서도 건진받게 하고, 악인의 입은 성읍을 무너뜨리지만 의인은 그 입으로 축복함으로 인하여서 성읍을 흥하게 하고 그의 덕이 후손에게도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21절을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인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복되고 지혜로운 길이겠죠. 또 11장에서는 베푸는 삶이 지혜롭고 복되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합니다. 24절을 보면 헛되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고 말하고 있고, 25절을 보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과도히 아끼는 것인데 아끼는데도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지 못하느냐? 그게 왜 미련한 짓이냐? 28절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재물 위에 두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아끼고 또 흩어서 구제할 줄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장은 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14절을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라고 말합니다. 말로 복을 받기도 하고 말로 화를 자초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미련하고 악한 자는 입술의 허물로 인해서 거물에 걸리고 즉시 분노를 표출하고, 그리고 그 말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고, 또한 그의 말은 오랫동안 간직할 만한 가치가 없고 자신이 미련하다는 것을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계속 떠들고 전파하며 다닌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롭고 의로운 자는 그렇지 않아서 그의 말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게 되고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수욕을 오히려 참고, 또 그의 말은 양약과 같고 그의 말은 그러므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보존되고 말에 지식이 담겨 있어서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은 듣는 마음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들을 줄 안다는 것이죠. 말을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잘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럽니다. 3절을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8절을 보면 말씀과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패망과 궁핍과 수욕이 따르지만 계명에 귀 기울이는 자는, 듣고자 하는 자는 상을 받고 좋은 영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전반부에 보면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겸허하게 들으려는 그런 마음이 없이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14장은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뭐 각 장마다 잠언에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권면하는 지혜의 요청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말에 대해서도 나오고, 마음을 다스림에 대해서도 나오고, 듣는 것에 대해서도 나오고,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14장에 특별히 또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자가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장과는 다르게 이 14장에 담겨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전원 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이 지저분한 거 싫다고 소를 키우지 않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농촌에서의 삶 자체가 불가능하고 고되게 살아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태어난 사람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을 자꾸 내치면 당장에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힘이 되어줄 자들이 없어지고 외롭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28절도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성이 많아지면 바람잘 없고 신경 써야 될 일도 많지만 백성을 잘 품어서 나라가 흥왕케 되는 것이 주권자의 복이며 덕이지요. 또 14장에는 사람의 형편과 속사정은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권면도 합니다. 10절을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자기만 안고서 살아간다는 거죠. 13절을 보면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참 신기하고 알기 힘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을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귀를 열고 그 사람의 마음에 흐르는 생각들을 듣고자 하는 그런 듣는 마음을 이제 갖고자 하는 게 지혜롭고 복된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지혜와 덕이 잘 갖추진 마음의 지혜와 덕이 입술에 복된 말로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처럼 복된 삶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내일 7월 13일 화요일은 잠언 15장에서 18장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듣고 또 주님께 아뢰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고 우리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덕으로 또 채워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혜롭게 덕스럽게 한 주간을 잘 경영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